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또 이 영적 상태, 문화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그런 상태인 겁니다. 마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런 어둠에 찌들려 있는 무질서한 그런 심령에 완전히 어둠에 가득 타 있는 그런 상태처럼 그런 혼돈의 그런 때를 지금 대한민국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혼돈을 어떻게 질서로 잡아가느냐, 이 공허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 우주 질서가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곳에 모든 공허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맨 처음에 마리아의 복중에, 마리아의 그런 자궁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시대가 그때였던 겁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런 혼돈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강구하고 그리고 또 절규하고 그리고 하늘을 그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그런 하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이제 마리아의 그런 태중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에 거의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박탈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애굽의 모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의 상징은 사실은 마귀거든요. 이 세상의 영 마귀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달하는 겁니다.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참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를 자유케 해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없으면은, 그런 땅에서의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은 하늘에서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갖다가 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때도 그런 겁니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요게벳이라는 그리고 또 아므람이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런 마리아의 복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실어서 온 하나의 그런 모형이 수밖에 없다, 이게 와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마리아의 이 복중에 그렇게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의 그런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그들로부터 다 종지를 하고 있다면은, 자, 그러면은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려면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려면은, 그 권세를 깨뜨리려면은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많은 그런 천군 천사를 그렇게 이끌고 이 땅에 그런 모든 죄의 권세와 싸우고, 그거는 사단을 그렇게 결박하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자유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리아의 복중에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복중에 왜 그렇게 권세 있게 그래 오시지 않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실까? 왜 구원자가 구원을 베푸시려면은 막강한 그런 능력과 막강한 그런 권세와 그리고 막강한 그런 군인들과 그리고 그런 전쟁의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데, 왜 이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여인의 복중에 그렇게 왔을까? 가장 연약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왜냐면요, 마리아의 지배를 받는, 마리아라는 이 한 사람의 모든 지배를,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아기 예수 말씀을 신 겁니다. 마리아의 생각이라든지, 마리아의 감정이라든지, 마리아의 의지라든지, 마리아의 지정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복중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 자기 스스로의 그런 생각이 마리아에게 그래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마리아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육신의 그런 모든 그런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영양실조가 걸린다, 그러면은 이 아기, 이 복중에 있는 그런 생명도 이 제대로 그렇게 세포 분열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대로 생명력을 그렇게 왕성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영양 공급에 따라서 여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가 발전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어떻게 뭐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온전한 그런 생명체로서 그렇게 모든 것이 조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마리아의 영양이 잘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리아의 생각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늘 뭐냐면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가 감사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뭐 마리아가 항상 그런 겁니까?
아니거든요. 항상 마리아가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늘 주님과 마리아가 함께 동행하고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또 특이 뭐냐면은 마리아의 복중에 예수 이 생명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단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집중적으로 사단은 여기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마리아는 늘 뭐냐면은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시달릴 수밖에 없고 사단의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몸이 마리아의 그런 몸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늘 이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감정이라든지 이 인간의 이 지정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로는 마리아가 슬퍼하면은 우리 주님도 슬픔의 그런 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기뻐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고, 마리아가 늘 감사하게 충만하다면은 예수님도 감사에 충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주가 지금 이 복중에 있을 때는 주가 뭐냐면 인간의 몸입니다. 인간의 몸에 마리아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요나가 마치 물고기 창자 이 창자 속에서 이 요나의 모습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뭐냐면요, 완전히 결박을 당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것이 감옥과 같은 거거든요. 감옥과 같은 거는 절대적인 뭐냐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기간을 10개월 동안에 그렇게 가졌다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3주 3야 절대적으로 물고기의 영향을 3일 3야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요나가 큰 물고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나가 스스로 어디 뭐 가고 싶다 해서 어디 갈 수도 없는 거고, 요나가 스스로 내가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뭔가 내가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다 절대 아닌 겁니다. 마리아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마리아의 이 주인공이 이 핸들을 잡고 있는 누구냐? 마리아가 핸들을 잡고 있는, 마리아가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육신의 결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 죄의 몸에 결박을 당하고 있구나. 이 마리아가 죄의 몸이,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결박을 당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복중에서부터 그렇게 왔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이 어디냐? 가장 인간의 생명의 기초는 바로 이 여인의 복중입니다. 여인의 복중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인간의 가장 기초부터, 인간의 가장 씨부터 그렇게 주님은요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저 건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요 구원자로서의 그런 온전한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요, 이 구원을 시키려면은 아담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담에까지 우리가 당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피를 갖다가 우리는 그렇게 전수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제2의 DNA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아담에까지 이르다. 아담에까지 이른 게 뭐냐면 여인의 복중입니다. 아담의 이 모든 피가, 이 더러운 피가 뭐냐면요 다 그렇게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죄,
그러니까 이 복중에 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마리아의 복중에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를 철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복중에, 여인의 복중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죄는 없으시거든요. 죄가 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않는, 남자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이 생명체로서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의 씨,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잉태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면요, 아담의 그 원죄, 아담의 원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이 마리아의 복중에 오셨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근본부터 인간의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이 뭐냐면 경험이거든. 경험. 인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구원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고통과 인간의 그런 슬픔과 희노애락을 체휼했다. 이건 뭐죠? 경험을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그렇지만은 뭐냐? 죄는 없으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를 갖다가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중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자기의 그런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더라도 다 우리 예수님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복중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리아는 불안한 겁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돌마가 죽는 건데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성령의 씨를 지키게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점점 이 배가 불러오면은 마리아의 이 불안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 전달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런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멸시, 조롱, 이 모든 것을 갖다 뭐냐면 우리 주님은 복중에서부터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태중의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복중의 상처, 태중 상처 다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복중에서부터 이미 우리 주님은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마리아의 염려, 마리아의 걱정, 마리아의 근심, 마리아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어떤 평가를 당할까, 그런 모든 그런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복중에서 다 뭐냐면요 경험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태중에 상처, 산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중의 그 모든 상처를 갖다가 주님께 아리면은 우리 주님이 나도 안다는 거다. 나도 안다. 나도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주마. 그것을 통해서 너가 더욱더 별처럼 내가 빛나게 해주마.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릴 때부터 탄생 때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렇게 인간의 모든 그런 희노애락의 과정을 다 차곡차곡 다 밟으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와닿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자라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다, 그걸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냐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찔림은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양손에 그리고 또 못 박히시고, 그것도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있는 겁니까? 이 다윗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옆구리에 창이 뚫리시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모든 뼈마디가 어그러지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심령은 초밀처럼 그렇게 녹아나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혀는 이틀에 달라붙으셨다, 그러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을 받고 있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으로부터 그것이 뭐냐면요,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길이냐? 회개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걸 갖다가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걸 갖다가 또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다, 그리고 메시아다, 그걸 갖다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원자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이제는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에 이제는 다 통과를 한 겁니다. 무엇으로 통과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그렇게 극복을 한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 그렇게 증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는 확장.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잉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하나님 이제는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 종이.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종이 되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 이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의 자아가 성령님의 지배에 굴복하라는 이 의미가 바로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성령님을 갖다가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뭐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는요 주인이 누구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결국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뭐냐면요 질서를 잡아가는 질서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나는 조수에 불과하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대한민국의 그런 대통령입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빛입니다. 그런 뭐냐면요 그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고백이 되기 위해서 뭐냐 십자가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제는요 십자가를 저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마다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이 대한민국에는요 혼돈이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공의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흑암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져서 이제는요 예수왕국 그리고 복음통일 백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는요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된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정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이 마음껏 대한민국의 이제 대한 자유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이제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내드리는 그런 자리를 내드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기회. 그것이 바로 2024년의 그런 크리스마스의 예수 탄생의 최고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재정립을 하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주인이 누구신지 주인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이제는 이 복음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런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한민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한민국에 이제는 빛이 임하고 대한민국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이제는 성령의 봉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2024년도 이제는 2025년도 그렇게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에 제가 또 한 자 적었는데 제목은 말씀의 씨를 받은 마리아의 자궁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궁, 그런 심령, 그것은 뭐냐면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주의 기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말씀에 대한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령을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7일 만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온 몸에 선악과로 찌들린 죄인의 몸에 말씀으로 오셨다. 죄인의 몸이 아담의 후손을 죄인의 몸인 겁니다. 이 죄인의 몸에 한복판에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 엄청난 자기 포기고 자기 희생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도 진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 엄청난 그런 십자가로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고통이 되지 않게 기쁨이 되게 우리가 성령님을 갖다가 온전하게 주인으로 그렇게 늘 우리가 모실 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10개월 동안 요나처럼 죄인의 몸에 갇히셨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갇혀가지고 지배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의 지배를 갖다 인간의 몸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10개월 동안 매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디마디 아담의 골조로 조성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는요 그렇게 주님이 조성되는 겁니다. 다른 다른 형상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조성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천사를 갖다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거 한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람의 과정을 갖다가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다 밟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33년 동안 건축한 아담의 흙집을 허시고 영원한 하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보십시오. 이 아담의 이 흙으로 지은 그 집으로서는 이제는요 새 예루살렘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아담의 모퉁이 돌로서의 건축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인 겁니다. 그분은 오늘도 십자가로 아담의 흙집을 허물고 땅끝까지 영원한 하늘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말씀의 씨를 받을 마리아의 자궁을 찾으신다. 주님은 그만큼 희생을 감당한, 이 마리아의 자궁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 희생이거든. 그것이 희생이고 자기 포기를 갖다가 그렇게 즐거이 주님은 하신다. 이걸 갖다가 우리 한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러자 마리아의 말씀에 마리아에게 주님이 성령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요 우리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들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한국을 만들지 다른 것으로서는 예수 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는요 저 광화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외치는 거거든요. 그 외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깨어나가지고 결국은요 이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 아니라 이제는요 완전히 우리 영혼육의 해방,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통일이고 예수 한국이거든요. 예수 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는요 저 광화문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인 겁니다. 근데 저 광화문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화문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들은요 함께 한 떡으로서 동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에 동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하나의 그런 과정이니까 모든 교회가 다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이 땅의 모든 사기와 이런 사기극들을 갖다가 그렇게 다 폭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참 생명을 그렇게 공급받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광화문으로 이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